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03면 룻기 2장 1절서부터 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얘기를 광고 시간에 할까 설교 시간에 할까 생각하다가 설교 시간에 할 때 여러분들에게 집중력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시간에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편지 하나를 저한테 전해주셨어요. 자기 집으로 날아온 편지라 하면서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요. 사실 이 편지에는 수신자의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소를 보고 그냥 무작위로 보낸 거지요. 근데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편지의 내용이 사실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건강하지 않은 그러한 접근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이단의 하나의 전도의 방법, 그들의 전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좀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먼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신곡동에 살고 있는 자원봉사자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담긴 위안이 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격려적인 말씀을 찾으시려면 본 자기네 사이트로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뻔히 알겠지요. 근데 이게 이제 누구에게 보낸 것 없이 그냥 요즘 교패들 붙어 있으니까 거기다 무작위로 그 주소 채취해서 그 주소로 그냥 보낸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요즘 이단들이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하고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고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고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의 깊게 늘 우리의 신앙을 교회에, 믿음의 말씀에 두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주의하시라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지난 주간에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말씀을 많이 들으면 말씀을 많이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고 생각합니까? 되게 애매모호하게 질문하지요. 우리가 예배를 한 번 드릴 거, 두 번 드리고, 두 번 드릴 거, 10번 드리고, 10번 드릴 거, 100번 드리면,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100번 들을 거, 1000번 들으면 우리의 신앙이 이만큼 성장할까요? 우리의 삶이 변화될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분명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장하는 것은 말씀을 100번, 1000번 들었다고 성장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찍어오자고 합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엑스레이를 100번 찍고 1000번 찍으면 병이 낫습니까? 엑스레이 왜 찍지요? 엑스레이는 문제를 보기 위해서 찍는 거예요. 어디가 부러졌는지, 어디에 어떤 염증이 있는지 그걸 정확히 보기 위해서 찍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나서 어디에 문제가 있구나. 이제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처방을 내려주지요. 여기는 수술합시다. 여기는 약 먹읍시다. 여기는 물리치료합시다. 중요한 것은 처방된 대로 약 먹어야 될 때 약 먹고 수술해야 될 때 수술하고 치료받아야 될 때 치료받아야 낫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자리는 내 문제를 보게 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자리는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 내 삶에 아무런 도전 없이, 나의 결심 없이 그러한 변화된 삶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노력 없이는 100번, 1000번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아파도 병원 안 가서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보다는 나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어디 있는지 처방을 받는 것,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번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실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나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해도 그 약속대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의 결심이 정말 3일을 못 간다 말하잖아요. 작심은 3일이라 이야기하는데 그게 우리의 한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여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마음 갖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이제 이 마음 따라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세요. 매 순간마다 내 마음을 지키며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오늘도 그러한 말씀에 도전이 있기 원하고 그러한 도전 가운데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룻의 모습, 그 모습이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이 오늘 룻기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 2장을 시작하면서 말씀은 먼저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유력한 자인 그러한 보아스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왜 말씀은 먼저 이 사람을 주목해 하는가? 하나님께서 룻을 환대하고 룻의 삶을 채우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은 그의 삶에 어떠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가?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이 말은 엘리멜렉의 가족들을 돌볼 책임을 가진 친척으로서 하는 말이고요. 유력한 자라 하는 것은 그가 상당한 재력을 가진 자 하는 의미를 담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보아스의 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오미와 룻의 삶에 역사하시고 그들을 돕고 채워가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있음을 먼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룻기 2장의 내용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땅에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의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2절의 시작은 그는 오늘 모압 여인이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에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는 모습, 또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녀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냉대와 무시를 당하기에 어쩔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여인임을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룻이 자신과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하여서 오늘 그 추수되는 밭에 나아가 이삭을 줍는 모습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지금 말씀해 보면 모압 여인인 룻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모습과 그의 조건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 먹을 것이 없어서 밭으로 나아가 이삭을 주어야지만 그것으로 양식을 삼을 수 있을 만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삭을 주우러 나아갑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지 못하면 그것마저도 죽기에 어려운 그러한 처지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시어머니를 따라 돌아왔지만 베들레헴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결코 곱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압이라는 이 나라의 백성은 그 구약의 말씀에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결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자로 낙인 찍힌 자가 바로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압 출신의 여인이 오늘 시어머니를 따라왔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지요. 은혜 없이는 그 이삭 주는 것조차도 결코 쉽지 않은 삶의 자리가 바로 이 룻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냉대를 뒤로하고 그 이삭을 주우러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공경하고 봉양하기 위하여 양식을 구하러 나가는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에 추수의 규정이 있는데요. 밭에 내 모퉁이는 결코 베지 말아라. 그리고 땅에 떨어진 이삭은 결코 다시 줍지 말아라. 이 말씀은 추수를 대충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하고 그냥 적당히 버려두고 가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오늘 가진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것을 나누라. 마치 밭에 내 모퉁이와 땅에 떨어진 나달로 저들을 채우고자 하는, 마치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의 모든 추수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마치 우리의 11조를 드리듯 이것은 가난한 자들의 몫으로 남겨두라 말씀하시는 교훈대로 오늘 추수 현장에서 가난한 자들은 그 추수하는 자들을 뒤따라서 밭에 내 기퉁이에 남은 것들과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 그것으로 양식을 삼는 그러한 처지 가운데 오늘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그 자리에 함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한 자리에서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받는 그러한 서러움, 또한 그러한 마음의 아픔은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먹는데 인신난다. 내 배가 부르면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나눌 수 있게 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내가 여유 있고 내가 배가 불러야지 남도 생각하고 남의 형편도 헤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추수의 자리에서 이 이삭을 주우러 나온 사람들, 같이 그 이삭을 주어야 되는 사람들, 내가 주어야 나도 먹고 사는데 모압 여인인 룻이 따라 나와서 그것을 같이 주어야 되니 룻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저가 없으면 내가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데, 저 모압 여인인 룻이 없으면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데 마치 내 것을 나눠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니 이 모압 여인 룻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결코 넉넉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냉대와 눈치를 보면서 오늘 그 이삭을 주셔야 되는 그러한 룻, 어쩌면 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나가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정말 은혜 없이는 그것마저도 넉넉하지 않은 그의 처지, 그의 형편. 어쩌면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가진 것도 없고요, 배운 것도 부족하고요, 오늘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살아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소망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가 우리의 모습 아닌가. 병든 우리의 몸과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오늘 말씀 그대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룻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가 예비되고 있음을 보여주지요. 자, 말씀 3절과 4절을 또한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해 보면 룻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할 만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3절 말씀에 나오는 우연이라는 단어고 또한 4절 말씀에 나오는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룻이 지금 그 이삭을 주기 위해서 나가는데 우연히 나아간 그 밭이 그의 친족이 되는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다.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이삭을 줍는 그때에 마침 그 보아스가 등장하여 오늘 이 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말 그대로 우연은 우연입니다. 마침은 정말 때마침 이루어진 기가 막힌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우연이 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마침 되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 된 것 같고 마침 이루어진 그러한 만남 같지만 여기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의 섭리가 오늘 룻의 삶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밭 가운데 우연히 나아간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라는 거예요.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 보아스 밭에 그 떨어진 이삭을 줍는 그때의 마침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으로 되어진다면, 때마침 이루어진 이러한 우연적 사건으로 살아왔다면 어쩌면 그러한 우연과 마침이 오늘 우리를 만든 사건의 전부였다면 이제까지는 그래도 잘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후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우연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때마침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행운을 기대하며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이 우연과 마침은 세상이 말하는 우연과 마침이 아니라 철저하게 룻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도된 사건, 즉 우리의 삶에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된 역사라.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연히 나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때에 따라서 이루어진 만남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만남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된 은혜 없이는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듯이 이후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예비된 복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넉넉히 채우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세상의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거저된 것 같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다스림과 은혜 주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내 삶의 발걸음의 순간마다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연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따라 역사하시는 그 때맞춤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룻의 삶의 현장에 등장하는 그 보아스가 룻을 주목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 5절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사환을 통해서 이 소녀가 누구냐 묻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환을 통해서 룻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 사환을 통해서 들려진 룻에 대한 평가가 한마디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이해하고 룻을 그 마음에 담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룻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자, 우리 말씀 7절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한마디로 말씀은 룻이 얼마나 성실히 이 일을 행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보여주지요. 또한 11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너의 남편이 죽은 후에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 그것을 내가 분명히 알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아무도 못 보는 것 같지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도 못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내가 행하는 수고와 헌신과 열심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오늘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한 정보를 듣고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는 모든 수고를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또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히 살고 마음 다해 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했던 룻의 모습처럼 그러한 성김과 헌신을 이루는 모든 것들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서운하고 아무도 안 봐주는 것 같아서 낙심된다 하여도 모르는 것 같지만 따라할까요? 다 안다. 다 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 같지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떠한 마음, 어떠한 믿음, 어떠한 신앙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뤄야 될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롯에게 오늘 그 보아스가 어떠한 환대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몇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자, 우리 먼저 8절과 9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성실함으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누구보다 마음 다하여 잘 공경하고 봉양하고자 하는 룻에게 베풀어진 환대, 이것은 그저 오늘 보아스의 환대를 넘어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환대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오늘 그 룻을 향한 환대가 나타나는, 첫 번째는 나의 밭을 떠나지 말라, 여기를 떠나지 말고 여기서 충분히 얻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이 말은 너를 내가 보호해 주겠다 약속해 주고는 거예요. 세 번째로 너가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라. 너의 필요와 그 수고를 풀어줄 만한 것을 내가 채워주겠다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오늘 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근데 여기서 그 루스를 향한 환대가 끝나지 않아요. 14절 말씀에 보면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루세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루시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보아스가 밥을 먹는 그 식탁의 자리에 누가 초대를 받아요? 루시 초대를 받아요. 그리고 오늘 거기서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의 환대를 누리게 되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그 자리에 있기에도 부적합한 모압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압의 여인을 오늘 그 보아스가 환대함으로 자기의 식탁으로 초청하고 함께 먹으며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넉넉한 은혜를 누리게 하지요. 또한 이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오늘 루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그 보아스가 일하는 소년들에게 명하여서 오늘 그 이삭들을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 뿐더러 그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그것을 흘려서 그것을 루시 주워갈 수 있도록 쉽게 주워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배려하여 마치 내어주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지요. 떨어지는 것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주는 그러한 보아스의 배려, 마치 하나님의 환대가 오늘 루스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은 보여줍니다. 어쩌면 루시 이러한 환대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앞서 1장에서 루시 고백하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며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며 내 생명 다할 때까지는 나도 그 하나님 섬기는 자 되겠습니다. 그 고백 하나가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고 자기의 백성된 룻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환대의 은혜임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살 때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환대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지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될 것을 오늘 룻에게 주어진 환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적인 조건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환대를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 가지고 살 때, 믿음 하나 붙잡고 나갈 때 그 믿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하나님의 진정한 환대의 복을 얻으며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야 되는가? 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를 향한 믿음 속에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우시고 넉넉한 그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환대의 복,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된 복을 룻이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룻이 이러한 환대의 복을 받기에 앞서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 환대의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함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룻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누구보다 자기의 그 아픔과 자기의 상처를 가슴에 묻어두면서까지도 모압 여인으로서 그 밭에 나가 이삭을 주려 했던 것은 내가 돌보고 섬길 자가 있다는 것, 나의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된다는 그러한 책임감, 며느리로서의 사명감, 나의 손을 다하여 그를 잘 공경해야 된다는 이 룻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여러분, 룻이 자기만 생각했다면, 자기만을 위하였다면
굳이 멸시를 당해서 모압 여인인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냉대 속에서 그 이삭을 주러 나갈 수 있었겠어요? 그 멸시를 참아가면서까지도 내가 이것을 주어야지만 내 어머니가 오늘 저녁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드신다. 그 섬김의 마음이 있는 룻의 모습, 어쩌면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말씀은 또한 교훈한다 이야기할 수 있지요. 내게 주어진 내 몫의 사명, 내 몫의 책임, 우리 가정을 돌보고 교회에서 주어진 나의 직분과 사명을 다하여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며 또한 주어진 삶의 자리 직장에서 또한 이웃들 사이에서 믿는 자로서 행할 나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고 하늘의 복으로 나를 채우시며 넉넉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또 한 주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의 자리, 내 몫의 책임을 깨달아 오늘도 나의 힘다해 나의 가족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회를 힘다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변의 이웃과 나의 직장의 동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 가지고 나갈 때 룻을 통하여 보여진 아름다운 그 믿음의 평가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질 아름다운 믿음의 증거가 될 것이며 그러한 믿음의 증거 가운데 복 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환대의 축복이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채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주님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 조건, 처지, 입장 생각하기에 앞서서 나에게 주신 믿음 가지고 나에게 주신 삶을 내가 성실히 살아가며 내 몫의 사명을 이루는 자 되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결단하며 나갈 때 그러한 삶에 주신 하나님의 환대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한 주간의 삶이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